요즘 세상이 혼란스럽죠.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주님의 날이 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천사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징조는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비유로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 환란이 다가올 줄 알라.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게 되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천방지축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한 나라, 강원도만 하는 땅이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선이 한 군데가 아니라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에 성경에 말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을 주목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세계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하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를 보고도 전혀 마음에 우리가 동조하기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깨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신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과 독일과의 싸움에서 독일이 전승을 거둘 때에 연합군이 대단히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이 불리한 전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바로 프랑스의 해변가인 노르만디라고 하는 해변을 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가장 오늘 노르만디 해변이 상륙작전하기에 완만한 지형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엔 논멜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논멜이 그 섹터의 사령관으로 방어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6월 6일 날, 우리를 흔히 그날을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D-Day란 말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날 자정을 기해서 작전이 개시되는데, 왜 독일이 여기서 참담 패를 하냐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날 너무 기후가 악천후였습니다. 이러한 악천후에는 어떠한 상륙작전도 할 수 없다라는 방심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날씨에 상륙작전이 전개되겠느냐라고 하는 독일 군사들의 군인들의 방임이, 끝내 연합군은 날씨와 관계없이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에 상륙작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뒤집어져서 끝내는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에 끝나는 날을 우리는 V-Day라, 바로 빅토리아 데이라고 해서 승리의 날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전쟁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데에 승자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지만 패자는 비참합니다. 패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경주에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운동장에 경주하는 경주자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달려야 되는데 이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첫째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오늘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 스타트가 있으면 마지막에 끝점이 시발점이 있으면 마지막에 종착점이 있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에 바로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말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럼 다름질할 때에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데에 물론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겠지만 꼭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는 모든 자들은 오늘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동화 이야기를 알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마 다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경주가 열려요. 누구나 오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토끼가 이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함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렸을 때 이 동화 이야기를 읽을 때에 많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하나는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반드시 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쓰라린 패배가 오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오늘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이 잘못되면 그때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거북이가 옆에 경주하는 토끼를 자꾸 의식했다가 한다면, 비교했다가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달렸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달려갈 때 토끼가 한 번 뛸 때마다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뛰는 토끼를 볼 때에 거북이 입장에서 보면 뛰고 싶겠냐고, 달리고 싶겠냐고, 이거 달리나 마나한 게임이라고,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게임을 오늘 내가 열심히 다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오늘 옆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토끼를 인식하고 토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한다면 의식하는 순간에 나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물론 봤을지는 몰라요, 토끼가 뛰는 걸. 그래도 오직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오직 그가 뛰었기에 승리는 거북이에게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장에 경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어찌 의식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의식하는 순간 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정말 그래서 오늘 경주하는 자가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는 자는 반드시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고는 할 수 없다. 도끼가 보세요. 잘 뛰다가 그만 주변의 환경에 오늘 그가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적을 상실해 버릴 때에 그는 오늘 쓰라린 실패의 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황영조 선수라고. 그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운동할 때 연습할 때에 도로를 달릴 때에 수많은 차들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차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는 충동이 수십 번 느꼈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만일에 그때 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만일에 차로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겠어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다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다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살아갈 삶의 모든 축복을 에덴에 주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귀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보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절제를 참지 못하고 따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단 아담만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누구나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참아내지 않고 이겨내지 하고 견뎌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는 뭔 줄 아세요?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인 심각한 가정적인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제가 잘 아는 사람 한 분요 정말 가까운 후배예요. 제 아르투시의 후배인데 어느 날 오늘 정선에 놀러 갔다가 한 번 빠찡고 한 번 장난삼아 했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정 파탄나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지금도 들려온 소식은요 정선에 가면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고 있대. 노숙자 생활하면서 주차 관리하고 있대. 주차 관리하는 사람 만나면 만날 수 있대. 가보면 거 가보래. 거기 있대. 그러면서 뭐하냐면 그 주차 관리에서 나온 돈으로 또 그거 갖고 또 빠꾸찍고 한대. 지금 그렇게 몇 년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나는 자신 있어. 자기의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른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끝내는 중독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중독에 들은 사람 없다고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이야기더라고요. 물론 돼지는요 개걸스럽게 먹어요. 잡식성이라 주는 대로 먹어요. 너무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 돼지를 잡은 사람들을 말하면 돼지 위에 오늘 포화 양보다도 돼지는 절대 자기의 위의 양보다도 80% 이상은 먹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아보면 위는 항상 조금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식물이 항상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돼지가 지혜로운지 아세요? 그래서 돼지는 절대 유당병이 안 걸린답니다. 그 돼지는 아무리 먹어도 소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한다. 절 잘 쪄야 한다는 건데 오히려 사람이 미루는 사람은요 자기 유보다 170% 한 배 반을 더 먹는데 사람은 그래서 육아 그 허벅지를 밤에 잠 못 자고 위장병 걸려 사람들은 꽉꽉거린다는 거예요. 누가 더 미련하냐고.
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사람 같은 인간이라고도 욕한 게 더 욕이 무서운 욕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끊어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무너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의 경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누군가를 오늘 뭐예요? 도태시켜야 돼. 그래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인격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이중인격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내 안에 마음이 있다는, 바로 죄악을 쫓는 마음이 두 마음이 내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만 이런 마음이 있겠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 없겠냐고. 적은 상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예배소 6장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바로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계를 지배, 어둠의 세계들의 모든 통찰을 통하여 우리의 대적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자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내 안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만일에 제가 저도 얘기했지만 거북이가 토끼를 오늘 의식했다고 한다면 실패했어요. 그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예배드린 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실패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벨의 예배를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예배만 집중했더라면 가인은 오늘 자기 예배에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벨의 예배를 의식한 나머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게 분하게 여긴 나머지 살인죄를 범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볼 수가 없다고. 볼지라도 그것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경쟁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생존 경제에서 누군가를 오늘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참하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는 썩어지는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있는 일장 춘몽에 끝나는 거예요. 어떤 권세도 어떤 부귀영화도 여러분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걸 끝내네. 그래서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오늘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한때는요, 썩어질 것에 쫓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뛴 줄 아세요? 그의 고백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내가 나다고. 나 하나님이 아니다고. 내가 주어다고.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왕족이야. 베냐민 지파야. 나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 흠이 없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 이런 사람, 이런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경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6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 누구도 흠잡을 자가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고 예수를 죽이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예수 만나고 알았어. 예수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서야 알았다고. 그때까지는 몰랐다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앞장서서 달려갔다고.
그리고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이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8절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만나기 얻고 전에 이 썩어질 것들의 멸류관을 위하여 잘났다고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갔다. 근데 내가 예수 만나고 다 해로 여겼다. 나는 예수 만난 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 한다. 그 나머지는 다 버렸다. 이것만이 참이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준비한 의의 멸류관, 이건 의의 멸류관은 이 땅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사라지지 않는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받으러 가노라. 내가 오늘 이걸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운 줄 아느냐. 그때마다 믿음 지켰다. 나는 최선에 달렸다. 내가 지난날은 썩어질 멸류관을 달렸지만 이제는 썩지 않을 멸류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서 받을 의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받으러 가느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너희들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다음 우리는 어디를 위해 달려갈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표적은, 달려갈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는 달려갈 때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 싸울 때에 그냥 곤투사 친다고 된 게 아니라 허공 친다고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격해야 된다. 그래야 KO를 시킬 수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목적이 어디고 목표가 어디냐고. 이런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힘써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모든 만물이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들었느니라. 그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야 될 줄로,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향방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갈 목적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분명하다고. 세상에 수많은 나름대로 종교들이 있어요. 그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믿어보세요, 복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해요. 복받는다는 말은 해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말 안 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미신이에요.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이게 참종교예요. 썩어질 멜리고 나무를 받으면 뭐하냐고.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회실에 꽃이 지난주에 너무 멋있는 꽃이 피었더니 나 꽃 이름도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꽃이 피었어요. 근데 오늘 작년도 오셨지만 당회실에 일주일 만에 다 시들어 버렸어. 아이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쿠라 같아. 사쿠라. 벚꽃이래. 왜 사쿠라냐? 이게 사쿠라냐면 피었다 했더니 떨어지는 게 사쿠라거든요. 아니 피었다 했더니 이번 다 떨어졌어. 너무 허망하단 말이에요. 허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세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충남 서산을 갔다 왔어요. 제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근데 거기 서산 사랑의 교회라고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이게 시골교회 대형 교회예요. 근데 뭐냐면 시골교회 현상은 뭐냐면 다 연로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회가 70세라, 청년회가 70세랍니다. 시골교회 청년회가 70세랍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근데 뭐냐 하면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더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자립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터가 한 800평 밭이 있더라고. 그 밭에다가 목사님이 허드레로 한 줄은 고구마 심어놓고, 한 줄은 콩 심어놓고, 호박 심어놓고, 감자는 한 서너 줄 심어놨어요. 종류별로 심어놨어. 작년에 감자를 거기서 보냈어요. 10박스를 보내면서 뭐라고 한줄 하면 저한테 그랬잖아요. 과하게도 마시고 적게도 마시고 알맞게 보내소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과하게 보냈어요. 이번엔 절대 과담만 않을 겁니다. 보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그 목사님 등치는 나보다 더 좋아요. 근데 그 일을 하니까 시골에서 다 노인들이 자리 짜져가기 위해서 그걸 심고 거기서 가꾸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고 우리 김기호 목사님 같이 갔거든요. 아저씨라고 불러. 아저씨라고 했다가 아저씨, 목사님인지 모르고 그 작업복 입고 있으니까 몰라봤다니까요. 올해 보내면 그냥 감사하게 먹자고, 뭐 과한에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내가 너무너무 내가 미안했어. 눈물겹도록 미안했다고. 그런 감자더라고. 그냥 감자가 아니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옆에 보니까 거위도 키우고요, 흑염소도 키우고, 벌도, 양봉도 한 40통 해요. 40통. 근데 올해는 20통 죽었대요. 왜 죽었냐 했더니 벌이 꽃 따라 움직여야 된대. 근데 목사님이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나도 자연적으로 놔두는 거야. 그냥 대면 되고 안 돼. 그러니까 20통이 죽었대요. 20통이나 판이 죽었대요. 벌이. 그래서 허드레한 논을 비닐로 하우스로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더니 밭에요. 자연 방사한 닭들이 많아요. 닭들이. 그 닭들이 아무데나 알을 낳는데, 그래서 맨 밭에 알 주스로 다니는데 아무데나 나니까 이것들이. 그 주스다가 뭐하냐? 그걸 또 부화시키려고. 왜? 많은 목사님들 오면 또 닭 대접하려고. 그날 그러니까 솥단지에 깜짝 솥단지에 지난주에 닭 죽서 먹었다고. 거기다가 닭 주워 먹는데 치우지도 않고 갔다고 그냥 그대로 놔뒀더라고. 보니까 그 닭을 뭐냐면 그 알 낳은 것을 난 처음 봤어요. 이 기계 안에 넣어놨더라고. 그게 부화기야. 부화기. 온도를 정확하게 불 켜놓아 있으면 그게 한 3, 40개의 알을 넣어가지고 그게 21일 되면 병아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21일. 근데 그 기계가 한두 대가 아니야. 한 서너 대 되는 것 같아. 날짜별로 다 달라. 어떤 걸 하나 열어줘요. 열어주는데 계란 껍질이 막 움직여. 곧 나오려고. 또 하나는 열었더니 이미 나온 병아리가 3마리나 있어. 그 안에, 기계 안에.
그래서 아니 났잖아, 부화했잖아, 빨리 끄집어냈대. 끄집어내면 안 된대요. 3일은 놔둬야 된대, 부화해도. 왜? 기계 안에 있어야 3일 있어야 그 다음부터 건강하대. 먼저 끄집어내면 죽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면 그럼 어떻게 밥 먹이도 안 준다 어떻게 하니? 지가 알아서 지가 다 껍질 먹고 다 해서 버티고 산대야 3일은. 참 희한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랬어요. 야, 어떤 게 알을, 어떤 게 부화하니 했더니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니? 기계에 넣고 일주일만 지나면 안 돼. 일주일만 넣으면 밝은 전등 앞에 되면 핵이 있대. 계란 안에 핵이 보인대. 보이는 건 유정란이래. 무정란은 안 보인대. 그러면 그건 폐사시킨대. 그냥 버려. 계란이요,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으면 이미 그건 뭐예요? 변질됐어. 근데 유정란은 거기 생명이 태동하는 거야. 썩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안에 핵심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에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렇다, 뜨거운 오늘 열정 속에서 있는 오늘 계란이 살아있는 유정란 핵이 있으면 거기서 부화하더라. 근데 핵이 없으면 마지막에 썩어 폐사되더라. 태풍되더라.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도 마지막은요 떠납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난날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신앙 오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예수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이단에 가본 사람 보세요. 다 지난날에 교회에서 한가락한 사람들이 열심히 한 사람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 이단을 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교주가 내가 구세주라는 걸 믿을 수 있냐고. 예수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오늘 생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썩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폐기처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따뜻한 온돌 속에 너는 뭐 하느냐고요. 마지막에 썩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에 태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분위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거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다. 우리의 표적은 예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에게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태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뭐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묶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할 때 내 몸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 왜?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 결심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요 우리가 우리의 수행이나 도덕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앞에 엄폐해야 됩니다. 그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얹어줘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꾸 내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를 십자가에 묶는 게,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묶어야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묶어져야 내 죄가 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쥐가
자기 세상 돌아다닐 때 고양이 때문에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벌벌 떨려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 하나님, 나 세상에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나도 좀 고양이로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하도 애절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오늘부터 고양이 되어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이제 신나게 나가는, 야, 이제 내가 떨 일 없다. 알아, 나도 고양이다. 나갔더니 자기 앞에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개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허덕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겁나서 못 살겠습니다. 왜 또? 그랬더니 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소서. 그래, 호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야, 이제 천하를 호령할 내 호랑이다. 내 이상이 누가 있겠느냐 하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사냥꾼이 총으로 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헐레벌 때 하나님, 나 세상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 사냥꾼이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랬어요. 아무리 바꿔준들 무슨 소용이냐. 네가 안 변하면 소용없느니라. 다시 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이 아무리 바뀐들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정말 지옥 같은 죄악된 세상을 살았어요. 날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여호와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품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전적인 갑자기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하고 날 때에 그들의 죄성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옛구심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종의 습성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나왔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물 달라면 물 줬고, 먹을 거 다 줬고, 다 줬어요. 아무 다 이루어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튀어나오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불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죄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무리 줘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불만이었어요. 계속 오면서 할 때 마지막 물이 와서도 계속 또 물 안 준다고 목망하다고 원망할 때 모든 일을 중간에서 보던 모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디지 못함으로 모세가 이 패역할 놈들아, 죽일 놈들아라고 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여기서 분노가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주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반석을 2번 칩니다. 아마 화가 나서 쳤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내가 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딱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아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야, 내가 말로 하라 했지 않냐? 나 못 믿고 왜 치냐?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물을 낸다 했지 네가 낸다겠냐? 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네가 물을 낸다고 하느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 인도하는 준다는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뼈아픈 모세의 축복을 놓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27절 한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7절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여줄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가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당할 것 같은 이 버림이라는 말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니? 구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만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이 놓쳐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누릴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되겠지만 제가 가끔 이 한강 수변 중량천을 제가 오후에 늦게 나가고 해지명 나가거든요.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그냥 걷고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응봉산을 가든지. 근데 나오다 보니까 차택 앞에 벽하고 저 전봇대 기둥에 개를 잤습니다라는 것이 크게 여러분 옛날 붙은 거 봤죠? 사진하고 개 이름 생각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막 벽마다 붙여놨겠냐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어떤 개를 잃어버렸을까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가열고 사례금 50만 원 드립니다. 갑자기 사례금 50만 원이 크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때부터 내 눈이 달라졌어. 내가 지금 운동하러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한강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개들이 많은지. 지나가는 개마다 쳐다보는 거야. 50만 원짜리 아닌가. 나 지금 운동하러 가잖아. 근데 운동을 잃어버린 거야. 방망진창되는 거야. 계속해서 저게가 아닌가 이게가 아닌가. 아유, 응봉산에 올라가도 거기도 마찬가지야. 이게가 아닌가 저게가 아닌가. 아니 운동이 안 돼. 운동이 그 50만 원 때문에 50만 원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인 내가.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운동도 안 되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잘 오다가 친구가 너 어디 가니? 교회가 오늘 이게 안 가? 그래? 그리고 따라간 사람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주자입니다. 토끼가 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우리의 표된 예수 바라보고 예수 붙들고 예수의 의지하여야 달려가는 자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믿음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